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6번째 주일에 해당하고, 이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둘러싸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칭송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생겨난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무리들의 칭송과 환영, 그것이 종려주일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환영과 수많은 무리들의 칭송, 그 이면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수많은 무리들의 그 뒤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이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지기까지는 이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하여 2가지의 큰 사건이 사복음서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하여 가장 첫 번째 언급되어지는 사건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저 북단이죠. 최고의 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저들과 함께 하고 저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에게 교훈하였던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머뭇거렸고,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급기야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이 저들과 함께 했던 모든 3년 공생애의 핵심적인 주제를, 결론을 짓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3년 동안 저들과 함께 하시고 3년 동안 저들에게 하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3년 동안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또한 가르치면서 저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였던 바는 다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엄청난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함께 있었던 사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임을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건이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틀을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4일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시간, 3일도 아니라 4일로 넘어서게 되면 이제 모든 시신은 이제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그 시신에게서 이제 정말 등을 돌리고 싶은 그런 때가 4일째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고 누이들이 예수님께 탄식합니다.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주님.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좀 일찍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의도적으로 늦게 가시죠. 나사로의 죽음이 4일째 되던 때 모든 사람이 절망의 나락에 빠지고 그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생명에 대한 그 어떠한 희망도 가져볼 수 없는 그 허망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부활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바위돌을 치우게 하시고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불러내어서 그 나사로를 모든 사람이 절망했던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그 절망을 깨뜨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 허망함을 깨뜨리시고 나사로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이 의미를 나사로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은 나사로의 가정 베다니에서 고개를 등을 돌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실 것임을 우리도록 확신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앞서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허망하고 절망 그 자체로 비춰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허망함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그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비로소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공회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죽이는 모의를 시작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시면 이 공회를 끝나고 난 다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유력한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를 그냥 두면 되지 않겠다. 저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게 되고 결정을 공회에서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우리 주님, 이제 벳바게를 거쳐서, 벳바게는 베다니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5리 정도, 2km 정도밖에 되지 않지요. 그 2km 정도의 거리를 남겨두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저들은 공회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칼날이 춤을 추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오늘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겸손의 믿음의 삶. 우리가 겸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겸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겸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존중하여 배려하는 마음의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겸손한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높이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이 사전적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전적 정의로만 이 겸손의 의미를 설명하기는, 겸손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겸손의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 겸손의 믿음이 정말 쉬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간단하군, 별거 아니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겸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그 겸손의 믿음의 모습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비되고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옷가지를 벗어서 바닥에 깔고, 왕이 출두하고 왕이 행진할 때에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많은 백성들이 보여주는 왕의 대관식 혹은 왕의 출정식과 같은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가지를 벗어서 왕이 행진을 할 때에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비단 그 무리의 함성, 그 무리의 환송, 그 무리들의 칭송, 그것을 받고 있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상 사람들이 그냥 타고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급할 때 타고 가는, 몸이 지치고 힘든 보통의 사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무리들을 이끌고 무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시온의 딸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 곧 어린 나귀를 탔느니라. 성경에서 예언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성경에서 예언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은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임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예언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귀를 타고 우리 곁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임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끌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한 왕. 네, 겸손하다는 거예요. 유대 당시 때에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간에 왕이 행진을 하거나 왕이 출두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뭡니까? 호위대가 나서게 되고, 경호원이라고 그러죠. 호위대 쫙 나섭니다. 그리고 나팔 부대가 따라갑니다. 나팔을 막 붑니다.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왕이 이 길을 지나간다 하는 사실을 주변에 사는 모든 무리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죠. 왕이 지나간다. 지나가는 왕에게 존엄을 표현하고 지나가는 왕에게 경의를 표하라.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왕은 나귀를 탑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까? 여러 마리, 두세 마리가 달려져 있는 뭡니까? 아주 훌륭한 말이 이끄는 마차에 다 타고는 모든 무리 앞에서 형식적이든 내용적이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는 너희들보다 우위에 있고 나는 너희들보다 권위가 있고 나는 너희들보다 권력이 있고 나는 너희들보다 힘이 세고 하는 그 사실을,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왕의 행진이죠. 왕의 출두의 모습이죠. 그래야 어울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 humil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비천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럼 겸손과 비천함의 차이는 뭘까요? 겸손도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주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겁니다. 그 비천함이라는 것도 뭘까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기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서는 것을 말합니다. 비천함이란 자기 스스로 그 낮은 자리에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타인에 의해서 그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게 되는 것을 비천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자, 스스로 그 비천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자, 바로 그것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 죽음 같은 공포, 시련, 고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자발적으로 빛이 난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엄격하게 자신을 객관화시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알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내 자신을 알아야 내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난 자리에 이르게 되는 자들은 불존감을 갖고 있죠. 패배의식을 갖고 있죠.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이 딸리니까 굴복하는 것이고, 자기가 무지하니까 굴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겸손과 비천함이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굴한 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입성치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어진 이 죽음의 독배, 이 포도주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아니 되옵니까? 마시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내가 꼭 이 독배를,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까?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전적으로 그러한 생각도 있고 예루살렘을 피해서 달아나고 싶은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자기의 의지를 접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호프 칼리지 대학에 반 통계렌 교수가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 전공 교수이기도 한데요. 그분은 겸손의 힘이라는 책을 내면서 겸손과 관련된 4가지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인식하는 힘과 타인을 존중하는 힘과, 세 번째 타인의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개방성의 힘과, 네 번째 초월성,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초월적인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힘, 그것을 네 번째 겸손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놀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순복하는 믿음을 보일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분 앞에 순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가 겸손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왕이 행진할 때, 왕이 출두를 할 때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저를 향하여 왕이라고 칭송을 해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칭송을 한다면 그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여기에 미친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이름을 연호해 주면서 막 이렇게 지지하는 이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미쳐서 정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유혹 앞에 쓴 겁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겟세마네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는 장면 아시죠?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 사탄이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번만 나에게 절을 해보라. 사탄이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높은 산에서 너가 내려다본 이 모든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노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사탄이가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세 번째 시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외치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야, 내가 언제 이렇게 스타가 됐지? 내가 언제 이렇게 왕 같은 지위에 올랐지? 저 무리들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지지했지? 야, 저들과 뭔가 합치면 내가 이 세상에 뭔가 할 수가 있을 텐데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저들의 환영과 저들의 칭송과 저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칭송하는 저들의 소리를 물리치시고 주님은 저 무리들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멀어지면서 골고다의 저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종료주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주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의 소리치는 왕이라고 소리치는 그 유혹에 우리의 주님은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왕의 이 의미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심을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움 없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것을 믿는 자들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등을 돌려서 충분히 베다니에서 벳박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벳박에서 베다니에서 오히려 유대 강약 쪽으로 도망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서 죽게 될지라도 그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사건이 될 것이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그것을 붙들었고 그 믿음의 내용을 붙들었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담하게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믿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그 유혹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시면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비록 십자가를 지셨지만 주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위대한 메시아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한 주간 이제 고난을 당하실 테고 이제 다음 주는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왕의 선택과 결정,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선택이었고 십자가의 결정이었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주님,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은혜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